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권 21장 28절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본문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제목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역시 올 한 해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우리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변합니다. 저는 워낙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말씀은 잘 잊어먹는데 이런 건 왜 안 잊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귀천을 노래가 막 울려요.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다를 쓰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변하기 마련이다. 또 있어요. 느낌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길로만 움직이며 변해가네 하는 노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는 달라졌나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하였습니까? 그리고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리고 앞날을 이제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변화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그 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일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8절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무슨 까닭에선지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묻곤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유대인이고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철저하게 문답식으로 시켜요. 도대체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그렇게 리드를 하고 노벨상 배출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의아하니까
유대인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많이 했던 게 바로 유대인식 교육 방법. 요즘은 하브루타라고 하잖아요. 하브루타 교육법.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말은 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잘 받아 적었다가 암송하고,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식의 교육법은 특이하죠.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사람들로 하여금 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7장에 먼저 나오는군요. 25절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니? 아주 미묘한 문제, 즉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걸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의 생각은 어떠냐? 또 우리 한 2주 전에 나눴는데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란 무지성으로 여기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강조한 문구인데 또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확실히, 이게 너무 유명한 문구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려니까 돈도 비싸고, 그런데 휴게소 가다가 그 책이, 헌 책이 나와 있는 거 제가 그거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여기 앞에가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중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굉장히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사도신경의 제일 앞 단어가 크레도예요.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이하의 내용을.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알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믿음,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과 지혜와 지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 일부는 믿음과 신앙만 강조하고 지성과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지성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짧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밝히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생각부터 물어보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얼마나 우리 생각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누가 과연 잃어버린 아들이겠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본격적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할 때 제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맏아들은 예 아버지 해놓고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에휴 아버지 말씀인데 들어야지. 그래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더 낫습니까? 둘째가 더 나아 보이죠. 그러나 둘 다 독인 객인입니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죄인이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했으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는 무례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 맏아들은 예의는 바르지만은 정직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정직한 것처럼 보이나 고집이 세다. 또 혹자는 맏아들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럼 둘째 아들은 뭐냐?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는 했잖아요. 무관심하다, 냉담한 아들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 둘째가 낫다. 많은 사람들이 견해죠. 하지만 둘 다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 아버지 하고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첫째 유행에 가깝습니까? 둘째 유행에 가깝습니까?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성경에 보면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유행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해놓고 안 들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적들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안 했어요. 예 해놓고 안 했어요.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오 했는데 예 해놓고 못 참고 자기가 주재해버렸어요. 사무엘 시대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 해놓고 안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물론 오경 시대에도 고라 자손들 물론이고 선지 시대에도 요나 선지자, 나중에 그거는 반대지만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 뭐라고 했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아,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아, 예 해놓고 안 했어요. 이 부류가 대표적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21장 앞부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해놓고 안 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 너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싫어요. 제가 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까? 해놓고 결국은 했잖아요.
이 아내요라고 해놓고 나중에 한 사람, 둘째 유행에 속하는 제일 처음 시조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불꽃 떨기나무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할 때 몇 번이나 거절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결국은 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성경 속의 인물들 대부분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맏아들의 유행에 가깝습니까? 둘째 아들의 유행에 가깝습니까?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중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보다 저 세리들,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말을 듣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여전히 안 하지만은 이 죄인들은 그래도 듣고 뉘우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 가지고만 하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런데 이 본문에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예요. 사랑의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말을 듣는 것 같으나 아버지를 속이고 실천 안 한 이 맏아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판단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은 실천이고 의무고 행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에 속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기 이루 말할 데 없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고 이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밝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든지 되돌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들로 만드는데 주님 말씀의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이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뉘우치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비록 이 뉘우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뉘우치다 정도에 있어 조금 약한 단어지만은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돌이켜 실제로 밭에 일하러 가는 행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아 회개하였다고 하는 모든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어도에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잃어버린 양입니까? 누가 과연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주께서는 결국 차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낫다. 예 해놓고 안 한 아들보다는 처음에 싫어했지만 그래도 한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둘 다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잃어버린 아들인지를 생각하는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주보 제일 위에 교회 목표,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솔라 공동체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말이 솔라 공동체예요. 제가 새 가족들 오시면 비전 나눔할 때 소개를 하는데 또 혹시 잊어먹으셨을까 봐 오늘 연말에 다시 강조합니다. 솔라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넘어 제자가 되는 것 넘어 선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는 솔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솔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 솔라라는 말도 해당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과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과 빛의 솔트, 라이트 앞글자를 따서 제가 솔라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또한 교회 목적이 있고 사명선언문이 있고 성도의 실천 과제 보세요. 신행일치하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예 해놓고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했어요. 아무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아멘하고 아멘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 고백한 대로 그대로 신앙으로 실천하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신행일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을 때, 그때와 지금 나를 비교할 때 나는 혹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변화되기는 변화되었는데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나요? 예 해놓고 돌아서서 실천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까? 싫습니다 해놓고 억지로 뭔가를 한 적은 없었나요?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딸로 살았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늘 기억하시고, 아, 내가 잃어버린 아들, 내가 잃어버린 딸이었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종이 하겠습니다. 실천하며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걸 하면 좋겠다. 싫어요. 제가 왜 그걸 합니까? 해놓고 뉘우치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만은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신앙생활에 보람이 넘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시리즈를 다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러나 주님은 누가 잃어버린 양이고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고 딸이라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를 되찾아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설령 그가 세리와 장녀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걸 바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도 실천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신행일치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일에 가교가 되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